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를 지나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매여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제가 교회론은 건물의 교회론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정말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무엇이냐? 정말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정말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는 뭐냐?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빌립보서만큼 잘 전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을 거쳐서 2장에 가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빌립보서만큼 잘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기독교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갖고 교단을 나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또 이 빌립보서가 이 사도 바울하고 제일 관계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목회자와 하나님의 종과 사도 바울과 얼마만큼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 봐보십시오. 시작할 때 사도된 나 바울은, 근데 빌립보서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굳이 사도 바울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빌립보서에 왜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할 수밖에 없냐? 거짓교사, 거짓교리가 자꾸 이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 거짓교리 이단과 싸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성경의 이 진리 앞에 떠덕떠덕 정말 잘못된 것이 떠덕떠덕 그냥 이렇게 자꾸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냥 떠덕떠덕 그냥 잘못 달라붙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벗겨내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냥 이것저것이 그냥 달라붙는, 그냥 더덕더덕 붙어있는 느낌. 그래서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맛을 가려버린다는 느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7절부터 봐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거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로 낳은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자녀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 그 자녀들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 떨어져 있어도 자녀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 이 손주들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 우리 최동래 원사님 손주들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 우리 그냥 막내딸 손주가 아프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아려. 늘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자녀고 내 핏줄이고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잖아요. 이 영적인 자녀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는 아니지만 김포한신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김포한신교회가 늘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저도 좀 전달할 수 있어요. 저도 김포한신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늘 내 마음에. 어제도 저녁 때 이사신방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늘 교회에 있을 때 그냥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늘 교회에 와서 내 사무실에서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할 때 제일 편해. 제일 편해. 그냥 딴 데가 있으면 늘 교회가 제 마음속에 있죠.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처지가 나오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의 매인과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교회 생각,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확증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복음을 변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짓 교리가 틈타기 시작한다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정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확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설교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변증, 변명. 아주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변증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메일로 카톡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 변명하는 일, 그래도 나름대로 항상 하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 확증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더 깊어져요. 한번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헤아려 보는 것,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냥 뭐 너무 이 교회를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거기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이 어떤 간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왜 이렇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알잖아요. 그렇게 채찍에 막. 근데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간수를 전도하고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간수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이 그런 어떤 공감이 없기 때문에 너무 주님이 세운 교회들을 가볍게 말하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냐? 어떤 사람의 감정,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그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 한신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흉내내고 있는데 이 새벽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내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포 한식교회 한 영혼이 찾아오면 좀 장로님들 관심 좀 가지세요. 권사님들 관심 좀 가지고 그냥 목사 혼자 그냥 한 영혼 한 영혼 떠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해 갖고도 중요한 거지만 이 교회에 찾아온 새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교회에서 뭐 다른 일을 것이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찾아온 금년에 찾아온 세례받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좋은 교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도 이 한 영혼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9절, 10절, 11절을 보면 기막힌 기도입니다. 9절에는
이 자라나야 된다.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야 되냐? 지식과 총명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분명해. 여기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아는 지식.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가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한 목사님이 청년들 잘 양육할 거예요. 한 목사님도 느꼈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몰라서 떠나버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못 떠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 뭐 말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나면 뭐 해라 교회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 본인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을 알아요. 내가 주님한테라도 뭔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총명하고 지식이 뭐가 다릅니까? 총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야. 총명한 사람이 있어. 아, 뭔가 이렇게 뜻을 딱 잘 깨달아. 그래서 그냥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저한테 총명을 줬어요. 새가 적으면 이 사람 등록할 것 같다. 등록 안 할 것 같다. 이런 좀 총명을 주셔. 이게 어떤 분은 김포한식교로 왔는데 제가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이분은 등록카드 써라고만 안 돼. 그런 총명을 줘요. 근데 어제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이분은 등록할 수 있을 것 같다. 딱 내면요. 바로 등록을 해.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 제가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등록받는 거 정말 기도해요. 어느 때가 좋은지. 이 양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좋아서 스스로 등록해야지.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담 줘버리면 다음부터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고, 총명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제가 총명해야 돼요. 지금 김포한식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김포한식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총명이 있어요. 제가 정말에 왜 총명이 필요하냐? 안 그러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뭐냐?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 하면은 이제 두 번째는 10절에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분별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늘 말하잖아요. 밖으로 분별도 필요하지만 안으로 분별도 필요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이게 밖으로 분별도 필요하지만 안으로 분별도 필요해. 이걸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요새 굉장히 중요해. 인지적 유연성. 사람이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 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 인지하는 것이 유연해야 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이 인지적 유연성이 요새 그렇게 강조가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고립이 됩니다. 내 인생이 외로운 섬이 되어버립니다. 누구하고도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지 못해버립니다. 이게 인지적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지적 유연성이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성경, 이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요. 우리가 밖으로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안으로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인지적 유연성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번 저도 늘 내 안으로 분별하고 진실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속마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도 여기서 진실은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생기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하잖아요. 의의 열매는 밖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다. 의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해야 돼. 이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열매 좋은 거예요.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유일하게 밖으로 맺는 열매는 딱 한 가지랍니다. 전도의 열매. 그리고 다 내 안에서 맺는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밖으로 맺습니까? 내 안에서 맺는 거지. 그것만 바꾸면 돼. 밖으로 맺는 열매는 추수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모든 열매는 내 안에서 맺는 열매. 그래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 의의 열매는 밖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맺어야 돼. 그래서 가득하다는 것이 내 안에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 시간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진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늘 빌립보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느껴볼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죽었던 그 심정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